아난스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정성 들여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만약에 중생들에게 영묘하고 밝고 진실하고 청정하고 미묘한 열의 장심임 본래도로 구족하여 원만하다면은 지소화풍 사대와 색소 상행식 온광 육근 육진 육식과 허공내지 대지와 초목과 모든 중생들도 모두가 그와 같아서 본래 하나의 진여자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온데 이 진여자성은 거시방세계열의 부처님들이 성불한 진실한 본체인 줄 아옵니다. 중생이 갖추고 있는 진여자성이 바로 부처님의 본체로서 완전히 진실한 바야 어찌하여 그 가운데에 지옥아귀 축생 인간 나수라 천인 등 모든 갈래의 중생 세계와 병고행난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많이 깊어졌습니다. 질문은 많이 깊어가는데 이제 법문하는 사람은 자꾸 힘이 딸려갑니다. 새벽에 와서 다른 일에 좀 이래 뭐 하고 나면 법문하기가 아주 이 마음과 같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들어주십시오. 아난 스님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떡 나타나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는 자체가 최소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와 정말 내가 궁금했던 생각을 어떻게 아난 스님이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난 스님이 그 고마운 마음이 아주 참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부처님 우리가 다 부처라면 여러분들 다 부처거든요. 뭐 잘난 사람이라고 더 좋은 부처도 아니고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적은 부처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완벽한 거울, 완벽한 법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럼 완벽한 법의 거울이라면은 부처라면은 내가 그렇게 부처라면 이 몸뚱이는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지소화풍 4대로 만들어졌고 지소화풍 4대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색수상행식 즉 온 우리 몸뚱이를 이제 안에 있는 생각까지 만들었으니 눈, 귀, 코가 생기고 이 세상이 생겼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게 부처라면은 부처로 남아있지 왜 지옥은 생겼으며 왜 축생은 생겼으며 왜 천상세계는 생겼습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걸 기초적으로 차츰차츰 물어왔었거든요. 이제 오늘 와가지고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선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학회양선사라는 큰 스승을 찾아와 가지고 어떤 스님이 묻기를, 그 거울이, 우리 법의 거울이 완벽한 법의 거울이 과거 이래로 변함이 없다면 현재 오늘 지금 거울, 그러한 거울이 비칠 때 과거의 거울은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서 좀 어렵더라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자네는 출가하기 전 그 모습이 어디에 갔는가?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려니까 이게 쭈글쭈글 좀, 이게 어릴 때만 못하고 늙어버렸고, 없다고 하니까 그놈이 이 안에서 늙어왔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걸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그럼 나라고 하는 거는 언제적 놈이 참난가? 해곡 스님 말하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누이 동생, 여동생이 꼬초를 요만큼 내놓은 돌 사진을 홀랑 벗고 빵긋이 웃는 애기 사진을 가져와서, 스님 야 이쁘죠? 이래. 아따 그건 네 집 손장가 진짜 귀엽다는데 이거 스님이라는데요. 그래. 그게 나요? 그게 나냐 이 말이요. 나 아닌 것도 아니지만 나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그렇게 귀여운 모습이 지금 여기 어디 있어? 다 늙었는데, 다 늙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 변해나가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이 나지, 고정적으로 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스승이 묻는 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너 출가하기 전 모습은 어디를 갔느냐 하니까, 출가하기 전 모습은 내한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 그럼 내가 지금 당하는 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안한 스님은 딱 그걸 묻는 거거든요. 본래 청정한데 왜 스님처럼 그렇게 신경질 잘 내고 그렇게 소리 잘 지릅니까? 이 말 물은 거거든. 그러면 그건 뭐 때문이요? 내 안에 그런 기운이 있다는 얘기를, 아직 내 안에 그런 기운이. 그러면 설봉 스님이 오늘 이제 이 법문만 잘 들으면 이게 이제 제대로 온 법문인데, 나에게 아주 과거 이래로 변함이 없는 법의 거울이 하나 있는데,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인이 오면 한인을 비친다, 이렇게 법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법문을 하면 우리는 거울이 있는 걸로 알고,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비추고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비치는구나. 그건 이 스님 뜻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 물론 비추기야 비추지. 그렇지만 그런 법문은 아니거든. 그렇다면은 그런 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 제자가 떡 일어나서, 그럼 밝은 거울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모양이 오는 게 아니라 거울이 딱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물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거울과 거울을 비치면 막 수십 개 수백 개로 비치죠. 그렇지만 그건 있는 거울이니까 그렇지, 우리 법의 거울은 그렇게 모양이 있는 거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오랑캐도 한인도 다 숨어버린다. 이게 엄청난 법문이지만 제자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스님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밝은 거울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니, 100조각 1000조각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런 법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귀가 한번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옛날 성철큰 스님 이런 법문 할 때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어. 어디 저 기둥 뒤에 가서 숨었다가 그냥 법문 끝나면 졸다가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성철 큰 스님한테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법문이었는데 왜 그때 귀 기울여서 안 들었던 거?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법문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적당히 듣는 법문하고 전혀 달라요. 귀를 기울이면 눈으로도 들을 수 있고 코로도 들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귀 기울여 들어보면 안한 스님이 묻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본래 청정한 거울, 그 거울은 모양이 없는 거구나.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애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연기법이 되는 거구나. 연기법이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냥 변해나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결혼해서 처음 결혼할 때 둘이가 한창 사랑할 때는 안 좋은 사람이 없답니다. 다 좋대요. 다 엄청 좋대요. 인생을 바칠 것 같지만 한 3년 4년 살다 보면 눈에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 그게 원인이 돼. 이쪽은 이쪽대로 또 성깔머리가 저런 성질이 있었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저 남편한테 결혼 안 했을 텐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원인을 저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고 딱 놔버리면 되는데, 가슴에 꽉 받아들이면 그게 결과가 돼서 거리감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랑이 변해가지고 그만 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거든. 모든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 딱 생기면 원인과 결과, 이거는 어떠한 원인 어떠한 결과, 사바세계에 태어난 원인이구나. 사바세계에 태어난 괴로움이요, 정말 다음 생에도 내가 이 세상에 오긴 오지만 이 세상은 정말 공부하는 것 아니면은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예를 들면 석종사는 옛날 내 젊은 때만 해도 공양주 저 부엌에서 밥 짓는 그 보살님 아시죠? 공양주가 10년 20년 아주 원력을 세워서 수행하는 분들 밥 지어드리면 자자손손 공덕된다고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보시가 돈이 좀 작거나 스님들이 워낙 많다고 신도들이 많다 보면 한 사람은 밥이 익다, 한 사람은 뭐 밥이 설다 좀 잔소리하면 그만 가버려. 도망가버리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요? 일단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많은 사람들 밥은 헤매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이 욕계 태어날 게 아니라 공부만 아니라면 새끼에 태어나면, 새끼는 어디요? 새끼.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아까도 금방요 우리 법원 스님이 삼계도사 사생자부에서 절할 때마다 삼계도사라 그러죠. 삼계가 뭐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죠. 색계는 이제 저 위에 이제 하늘색인데, 욕계에 태어나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리운 사람이 생각난다든가, 배가 다 고프다든가, 배고픈 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배가 아주 고프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요? 밥을 자셔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딱 조용히 앉아서 이 배고프다는 이 생각을 딱 관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응시하면서 생각만 딱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그게 밥이 돼가지고 최고 좋은 밥 먹은 것보다 배가 불룩하니 배가 완전히 이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목마른 것도 물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딱 앉아서 자기 자신이 안정만 찾아서 자기가 주인 자리에 떡 앉아서 화두를 하면 그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욕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참 그런 새끼가 있다면 그런 데 태어나실래요? 아니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실래요? 여러분들이 얼른 대답 안 하는 게, 그래도 난 여기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요, 여기 와야지 않겠습니까? 새끼에 태어나라 그래도 여러분들 여길래요 갈래요 여러 길로 가려면 지금 이 세상에 오자고, 그게 바로 고통을 찾아가지고 온 거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온 거다. 그럼 우리가 찾아왔으면 이건 내가 받아야 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 안한 스님 질문한 게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본래 그러면 지옥을 가면, 만약에 이제 해국 스님이 지옥을 갔다, 그 자식 그냥 소리 잘 지르더니 소리 지르는 지옥에 갔다더라. 지옥 갔다고 봅시다. 지옥에 가면 이 부처라든지 내 부처가 적어져 안 적어져? 안 적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선 부처는 뭘 알아? 고통받는 걸 다 알아. 고통받는 거 아는 거 그냥 부처요. 그러면 왜 고통받는 데를 가서 소리 잘 질러가지고 남 욕을 많이 하니까 갔을 거란 말이요. 또 이런 법문 해봐. 해국 스님 지옥 간다더라. 그런 말 하지 마.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거는 내가 해서 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지옥, 악귀, 축생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절대치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익혀놓은 습관만 있으니, 그런 습관 있는 사람이 자기 습관 찾아가서, 이제 술 중독된 사람은 술집으로 가니까 술집이 있고, 담배 중독된 사람은 담배 피우는 데 가니까 흡연실이 있고, 도박 중독된 사람은 도박장이 있는 게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내 습관만 고치면 아, 지옥, 악귀, 축생이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은 있다는데, 불교에는 내가 지옥을 내가 익혀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놓고 억지로 잡아다가 집어넣는 게 지옥이 아니고, 내가 익힌, 내가 버릇 익힌 그 버릇이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내 버릇 고쳐나가는 거, 내 습관 고쳐나가는 거, 내 익힌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그걸 수행이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수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떡 들어보면 그 다음 이제 이 답이 나와갑니다. 일체 중생이 본성의 실체는 본래 진실하고 청정하건만은 최초의 한 생각 망상심이 움직여서 무의명이 생겨나고, 무의명으로 인하여 허망한 지견을 이루며 허망한 지견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습기가 생겨나고, 이 무의명 종자 습기를 원인으로 하여 지옥이니 악귀니 인간이니 천상이니 중생 세계에 허망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허망한 습기는 저 본래 청정한 진심을 오염시키며 내본과 외본으로 나누어지느니라. 옛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실 때는 글자가 없었거든요. 글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기초적인 걸 했다 그 다음 해서 머리에 이제 외우도록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거를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 밤 깜깜했거든요. 깜깜한 거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죄인데, 우리 죄, 지옥, 악귀, 축생인데, 그 어두움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반대쪽에 있어서 태양의 등을 돌려서 지구, 내 그림자가 어둠이죠. 그죠? 우리는 깜깜하지만 태양은 그때 어디서 비추고 있어요? 저 남쪽에 있는 남미 쪽을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 태양에는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두움이, 태양에. 어두움 없죠?
어느 날 어느 시에 봐도 태양엔 어두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태양에도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두움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내가 태양을 등을 돌리면 등 돌린 그림자가 깜깜한 밤이 되듯이 내가 내 마음 광명 모양 없는 거울, 그 거울을 등을 돌려가지고 내 그림자가 담배 피우면 흡연실로, 도박을 하면 도박장으로,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배반해 가지고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 닦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버려두고 내 성질대로 태양을 획 돌아서니까 그걸 뭐라 그래?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 무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12연기법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12연기법이 이제 12연기법이 이제 능엄경에 또 나오게 되는데, 무의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세하고 명세연요이게 보고 요이게 변초하고 초연소하고 수연내하고 애연취하고 취연요하고 유연생하고 생연노사오이비 고뇌멸이니라 우리가 깜깜하면 앞에 게 안 보이니까 반드시 업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업이 없다면, 즉 우리가 업이 없다면 지옥 악의 축생이란 없는 거구나. 그럼 그 지옥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남편, 지금 아들, 딸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사람은 사바세계 안 태어납니다. 사바세계 나오질 않죠. 아무리 돈 많은 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죽어가면서 1,000억인가 뭐 1조억인가를 줄 테니까 이 병상에 누가 대신 아파달라니까 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0억 준다고. 1,000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픈 것도 대신 못하지만 이 공부는 더욱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홍제사 와가지고 이건 부처다, 본래 내 본질엔 죄가 안 묻는다면 그거 하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딱 죽으면 내 본질은 죄가 안 믿는데 내가 여길 가고 싶은 건 내 습관이구나,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 이런 법은 들은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건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그때 가보면 내가 고마운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는 뭐예요? 지옥도 내가 만든 거고 악귀도 내가 만드는 거고 가족도 내가 선택해서 만났으니 그 가족이 싫고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살면 점점 싫어갈 거고, 이거 받으려고 내가 왔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안 맞고 이 속상한 쪽에 살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권쳐가며 살면 그보다는 나을 것 아닌가. 그래서 옛날 스님은 개송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아름다운 개송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척사륜 직하수요 일파자동만파수라 야정선 어불시하니 만선공제 월명귀로구나.
바다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은 낚싯줄을 가지고 하지만 수행자들은 이 마음이라는 낚싯줄을 낚싯대를 천척사륜 내가 과거 전생부터 살아오던 그 모든 내 마음 바다에다 하나 낚싯줄을 툭 던지니 내 마음 움직임 따라 한 번 못된 생각을 하면 못된 기운이 온 바다를 물들이고 이게 아니지. 한 번 내 마음을 바로 쓰면 바른 기운이 온 바다를 물들이고 일파자동만파수로구나. 그런데 마음을 다 움직임을 중단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정도 되면 엄청난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지어서 소도 되어봤을 것이고 돼지도 되어봤을 것이고 축생을 지나서 지옥을 지나서 인간까지 왔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쨌거나 인생 점수를 좀 올려서 마음 공부, 마음 좀 닦아가겠다고 가장 그걸 제1원을 세워서 왔으니 마음을 한번 닦아보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된다. 천억 만억을 줘도 이건 다른 사람은 닦아줄 거 아니니 언제 닦아도 닦아야 할 마음이라면 내가 사람 됐을 때 좀 닦자. 사람 됐을 때 안 닦으면 다시는 못 닦으니까. 엊그제 내가 누가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보내왔는데 지금 저 문화부 장관 도종환 씨가 지어놓은 시를 보니까 그 이제 단풍나무라는 걸 이제 시를 지었는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밝게 아름답게 불타기 시작했다. 그 단풍나무는 자기가 이제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건 이제 나는 어차피 떨어져야 나무가 산다, 뿌리도 산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밝게 단풍 들어가면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우니까. 그 석중사 가을에 와 보면 정말 아주 단풍 아름답거든. 정말 아름다워. 그러면 단풍은 떨어질 준비를 하고 놔버릴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아름답듯이 우리도 천척사련지 가수 일파자동만 파수라 야정 소환 너블씩 파문 깊어가는데 그 말은 내가 이것도 놔버리고 저것도 놔버리고 참 뭐 내가 원해서 내가 받겠다고 한 걸 내가 왜 이러지?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야정수한 물은 차고 밤은 깊어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무니 즉 망상이 하나도 없어지니 내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니 만선공제 월명기라 배를 몰고 나갔는데 배 가득 고기는 한 마리 멸치대가리 하나도 없이 밝은 달만 가득 실어가지고 돌아오는구나. 우리가 눈 감고 죽어갈 때 내 마음 광명은 절대로 다른 거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거를 꼭 믿어서 죽을 때 내 습관만 따라가지 말자. 내가 미운 마음만 따라가지 말자. 어쨌거나 내 엄만 따라가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그 모르는 그 자리가 나기 때문에 어째서 어떠라 패잔나무라 했는가 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딱 가보면 만선공제 월명규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왜 그럼 이제 그 우리 이 습관이 그렇게 되느냐면 내분과 외분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매실 생각하면 아주 신매실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여 안 고여? 아주 그냥 요즘 저쪽 충청도 쪽으로는 그 냄새내긴 노린내 나는 노래기라고 하는 벌레가 기둥에 그냥 싹하면 방에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요렇게 삼각형처럼 오각형처럼 생긴 노린재라는 게 이제 살살 기다니다가 잠자는데 콧구멍 밑에 와서 살살 이제 향기를 풍기면 진짜 그냥 머리가 팽 돌 정도로 아주 냄새가 고약하거든. 그러면 그놈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저녁에 그게 없는데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모기 한두 마리가 들어와서 앵앵 하는 걸 보고 잤으면은 여러분들 편안히 잠이 와? 아니면 저 자식이 언제 물어도 물 테니까 해서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진짜 힘으로 따지면 목이 고까지가 그냥 주먹이 아니라 뭐 요로 톡 튕겨버려도 되는데 그놈 몇 마리 있으면 저녁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아 여기로도 앵앵앵 하면 그것도 내가 제대로 됐다면 아이고 이왕 버릴 몸 좀 가렵긴 하고 좀 뭐 하지만은 네 먹을 만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너까지 게 뭐 피 그까지 한 숟갈도 못 먹을 거 먹고 가라 하면 되는데 하고 가려울 거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진물 나는 걸 생각하면 그놈을 일어나서 불을 켜고 두드려 잡고야 자네. 응? 그놈을 불을 켜가지고 잡아놓고는 야 이게 언제면 이놈하고 내하고 이렇게 참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걸 넘어설 그 피 한 방울 그건 못 주나? 내가 내 자신이 그냥 초라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업이라는 건 말이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듣는 분도 있는데 안 그렇긴 뭘 안 그래 다 그렇지 뭐. 그러면 그것이 내분이야. 내분이 업이라 안에서 생기는 업이라 이 말이요. 근데 밖에는 중국 우한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우한인가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도 이렇게 마스크 가지고 와서 말할 때만 해놓고 나갈 땐 또 이제 입을 가려야 되고 내가 요즘 같으면요 거사님이든 보사님이든 내 요 위로만 기억하지 요 밑에는 다 잊어버려 가고 있어. 요 밑으로는 다 어떻게 생겼는지 요 위로만 다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잖아. 거기서 바이러스 하나 하니까 온 세계가 하듯이 어디에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는 요번에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통과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뭐 하길래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 근본 부처님은 뿌리를 해결하라 그랬다.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 남자들은 노비나 노예 여자 같은 거는 사람으로 안 취급해서 내가 몇 년 데리고 살다가 팔아버리고 누구 주고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여자들은 500년 동안 방에서 못 나와서 남자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이 우리 DNA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신라 고려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거는 곤차나가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에게 조선조 500년 도에 이런 DNA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이거를 곤차나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커놓으니까 우리 뿌리를 좀 곤차나가자. 그럼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을 뿌리를 곤차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그럼 뿌리를 이제 내분과 외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종교를 만나느냐, 어떠한 사상을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소크라테스 부인이 아주 악처라 그랬죠. 그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모르는데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막 그냥 뭐라 해도 그냥 책만 보니까 그냥 부인이 와서 꾸정물을 큰 양동이로 바가스로 갖다가 그냥 확 부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둥 번개가 한참 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러면 말이요, 그 사람은 꾸정물을 부어버려도 아까 잔소리한 건 천둥번개 친 거니까 천둥번개가 요란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싸움이 돼 안 돼? 싸움이 안 돼. 싸움은 안 되지만 부인은 점점 더 뿔딱지 나서 점점 악처가 돼가지. 그걸 어쩌거나 곤쳐나가지 않으면 그건 외연이 아니라. 그러면 내연과 외연, 내분과 외분에서 볼 때 외분은 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쌀 한 가마에 얼마예요? 쌀 한 가마에 얼마요? 18만 원이죠? 18만 원쯤 할 걸 아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벽실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 벼농사 재배하는 걸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연속곡은 기똥차게 하는데 그런 건 뭐 죽어라고 모르니까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씨앗값도 인건비도 거름도 일체 다 빼두고 물만 끌어오는 한 가마 많은데 물값만 얼마 들었어요? 물값만 28만 원 들었어요. 딱 한 가마 만드는데 물값만. 우린 물값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엊그제도 비가 오는 걸 보고 저 비가 저렇게 와주는 게 우리가 쌀을 공짜로 먹고 저 물값은 안 줘서 공짜로 먹고 사과가 익하고 그런 비 올 때 저 비 고마움이요. 우리나라 자연은 그렇게 그냥 다 죽어버릴 정도 홍수는 안 오고 그렇게 가물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 아니니 와, 이 나라 우리 조상들은 공덕을 지어놨구나. 주룩주룩 내리는 빗님이여 고맙습니다. 저 더위가 와가면 저 더위 덕택에 사과가 익어가고 쌀이 익어가니 저 더위도 나를 위해서 더워주는구나. 이렇게 모든 걸 고맙게 생각을 하면 뭐가 돼? 외연과 내연, 내분과 외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하나 이러한 갖가지 청어한 상념들이 비록 차별이 있지만 가볍고 맑은 것은 올라가는 것이요 무거운 것은 내려간 것이니 그렇게 무거운 생각 내려간 것이 지옥을 만든 것이다. 자,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떡 들으면서 나는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론 사람마다 자기 핑계는 다 있어. 경찰이 도둑놈을 떡 잡아가지고 직업이 뭐냐 하니까 도둑놈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이가 밤에 노력해 안 노력해? 도둑놈들이 엄청 노력해. 우리가 자는데 노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밤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빈부, 돈 있는 사람 거를 얻어다가 없는 사람 내가 쓰려고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하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사회운동하면서 왜 혼자 하냐고 하니까 이 세상 믿을 놈이 있어야 말이죠. 이 도둑놈도 지도 자기밖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마누라까지 다 도망갔냐고. 아니 뭐 그걸 걱정하냐고. 공원을 가서 하나 훔쳐오면 되는데. 말로 하자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나는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단 10분이라도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마음을 닦았는가 안 닦았는가, 한 달에 한 번 법문이라도 꼭 듣는가 안 듣는가.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 차이가 엄청나.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먹고 살만하지만 인생 점수가 50점 60점 넘지 않은 사람 다음 태어나면 천하 관한병이요? 그냥 할 거요? 와, 내가 정말로 마음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든지 절을 했든지 참선을 했든지 정말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꼭 좀 해놔두자. 이거 안 하면 이거는 진짜 이건 이건 참 큰일 나는 일이다. 그러려면은 저 바람 소리를 한 번 들어도 다시는 들어보지 못할 바람 소리를 듣듯이 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몇 번이나 이 여름을 더 보내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그래서 중국,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었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부설거사가 있었는데, 방거사가 이 재산 물려줘 가지고 몇 대쯤 되면 반드시 아들 딸들이 이 재산 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소송하고 싸울 바에는 내 당대에 이거를 전부 사회에 바쳐버리자. 전체 바쳐버리고 남 안 가질 건 강물에 갖다 다 띄워두고 자기가 직접 조리 갈대 가지다가 조리를 삼아서 팔면서 아들하고 딸을 공부를 시켰는데 서희가 다 도를 통하니까 하루는 딸 보고 명명조사이여 100가지 풀꽃이 전부 다 밝고 밝은 부처님 진리로구나 이랬다 이 말이야. 딸 보고. 그러니 딸이 아니 아버님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수행해가지고 고작 재산 다 버려두고 고작 소견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딸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게 건방진 일이요, 건방지지 않은 일이요? 전혀 건방진 일이야. 도라는 건 공성이기 때문에 스승을 능가해 주는 걸 제 일로 쳐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네는 말이요, 자네는 그럼 너는 딸내미야, 너는 너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까 100가지 뿔 끝에 밝고 밝은 부처님 진리입니다. 꽃 같은 말이야, 꽃 같은 말이 아니야. 꽃 같은 대답을 했어. 꽃 같은 대답. 근데 앞에 대답하고 뒤에 대답이 또 달라요.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있어. 근데 전혀 모르는 게 억울 안 해? 억울 안 해요? 그거 언제 봐도 봐야 할 일이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이러한 묘한 도리를 우리는 부처라 그러고 화두라 그러고, 우리는 성철 큰 스님 이 방에 딱 나타나면 당장 일어나서 그냥 절삼배를 하고 하는데도 화두는 휘딱휘딱 버려버려. 관세음보살 부르다 그냥 잊어버려. 관세음보살이고 스승이요, 이 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이게 전체가 화두 한 번 할 때마다 위없는 스승이 이 모습이니 내가 정말 이 스승 앞에 정말 정성 들여 내가 품에 안아보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서 욕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욕계가 있는 상태라. 욕계가 세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세계에 가면 공양주가 필요해, 안 필요해? 세계에 가면 공양주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밥을 안 하니까 죽도 안 쓰고 밥을 안 하니까. 나도 선방을 하려면 세계에 가서 해야 되는데 놈이 욕계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욕계라는 건 어디라 그랬죠? 욕계, 우리 인간이 사는 사바세계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사바세계라면은 욕계라는 욕자가 무슨 욕자요? 욕심할 때 욕자죠? 그러면 욕심대로 됩디가 안 됩디가? 여러분들 욕심대로 내가 한 70평 아파트를 3년 내로 사야지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욕심이란 결코 욕심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바세계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그러면 그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면 괴롭고 고통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제, 사성제를 설할 때 처음에 고제, 괴로운 것이 진리다. 욕심으로 된 세계는 고가 진리다. 그런데 내 욕망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욕망되기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욕망은 내가 집착이고 욕심이고 애착이니까 그것만 놔버리면 고는 집착이 없어지면서 멸로 들어간다. 그 멸로 들어가는 방법을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도를 딱 깨닫고 나서 부처님하고 다섯 사람이 부처님하고 계속 같이 공부했었죠. 고행을 같이 했었죠. 그죠? 하다가 왜 도망가 버렸어요? 왜 5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고행할 때는 목욕을 해, 안 해? 목욕을 안 해요. 1년 내가도 목욕을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목욕 귀신이 붙은 사람은 날마다 목욕도 가지만은 고행할 때는 1년 내, 3년 내, 5년 내, 10년까지 목욕을 안 해요. 전혀 목욕을 안 해요. 머리도 그냥 내버려요. 뒤로 자라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행을 해도 안 되니까 비비상처청까지 가서 그 비비상처청,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거기까지 갔는데도 내 마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없다면 비비상처천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그 아는 놈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한계를 느껴서 고행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 이 나보다 더 고행한 사람은 일찍이 없다는 걸 알고 목욕을 하고 수자타 여인이 이제 만들어준 그 유미죽을 얻어먹는 거 보고
같이 공부하던 5사람이 저 시달다 태자는 이제 타락했다. 세상에 수행자가 목욕을 하다니, 고행자가 목욕을 하다니, 그리고 저런 아가씨 갖다 주는 죽을 얻어먹다니 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바라나시로 갔잖아. 바라나시가 몇 킬로나 돼? 부다가에서 바라나시가 한 200km 좀 넘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로 왕 달리면 되지만 그때는 물어 강을 건너 물을 건너 그냥 걷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직 이 고진멸도 용망으로 된 세계에서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건 집착과 욕심 때문이니 그 버리는 방법을 팔정도 12연기법을 설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그 더위 속에서 걸어서 보름 이상 걸렸겠지. 바라나시 가가지고 한 법문이 오늘 우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이거는 태어나는 괴로움이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고통받을 거 받고 남편 아들 딸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 그 욕심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내가 욕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참선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참선이야말로 그릇을 비워버려서 모르는 데 돌아가는 것이니, 참선이 안 되면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부르든지, 아니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사경 절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 좀 해가지고 하자.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려두고 오로지 우리 중생들에게 이런 법문 하나 전해지기 위해서 그 더위 속에서 한평생을 45년 동안을 진루에서 살았으니, 이것을 만일 모르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간다면 이건 정말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공부 하나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지만은 부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을 닦아놔서 마음에 맑은 기운이 자리를 하지 못하면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깨닫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듣고 네가 정말 조그만 마음을 닦고 또 조금 닦고 하다 보면 언제 해도 해야 할 거라면, 이거야말로 네가 마음에 한 30%만 닦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촉하니 광명이 돼서 그게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봐. 자, 실로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묘한 지혜가 독존이라, 본체는 텅 비고 비어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정가이란 가익이 없음이요 진공은 공이 아님이나니, 삼세제불이 모두가 이 종을 따라 성불 하셨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딱 들은 사람이 집에 가면 오늘부터 내가 내 집안에서 일어난 아들, 딸 문제, 며느리 문제, 남편 문제, 손자 문제, 저건 일어날 일이다. 내가 속상했다고 안 일어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겨내보자. 속상하고 힘들지만 결론은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소리만 질렀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 모든 걸 그렇게 딱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이겨낼 힘을 하려면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내 안에서 아직도 내 자신이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 성질 잘 내는 이 기운, 속상해하는 기운, 원망하는 기운, 이거를 이겨내보자. 이거 없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이 뭐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부처요. 밝고 밝은 부처가 이 법문을 들었으니 나머지 모든 죄는 내가 익힌 습관이니 본래 부처에는 죄가 물들지 않들더라. 원컨대는 능엄경법문 듣는 공덕 내가 부처임을 믿고 마음 닦는 공덕으로 전생 전생으로 지어놓은 모든 죄업은 봄는 녹듯 조금 조금씩 녹아가고 마음 수행문은 점점 자라나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 성불 하여지다나 모임이 다